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 인생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참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참 사람의 생명보다 참 이게 끈질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기 찾는 참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람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굉장히 또 연약한 모습들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과 또 나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관계의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전체 66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을 366번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1년이 365일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그냥 자녀예요. 맞습니까? 우리 이영애 집사님의 딸을 소연이는 그냥 소연이지 내가 이영애 집사님, 우리 김용희 집사님의 딸이라고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그냥 자녀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좀 부족한가 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세상에 스펙을 쌓고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왜 합니까? 왜 자기를 과시합니까? 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나 존재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많이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자동차예요. 저도 자동차 좋아하거든요. 갖지는 않았지만 웬만큼 다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자동차를 아주 고가의 어떤 그 외제 자동차들을 아주 많이 타는 경우는 있는데 왜 탈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어디 가든지 무시당하잖아요. 실예가 있습니다. 호텔에 가더라도 고가의 외제 자동차 탈과 국산의 약간 그런 뭐랄까 평범한 자동차를 가잖아요. 대우고 틀립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 마음속에 분명히 틀린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보게 되면 또 틀려요. 뭔가 틀려요. 많은 분들이 어떤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명품, 우리는 그죠. 여자분들은 뭘 좋아하지? 명품 가방 좋아하시죠? 명품 가방, 명품 옷을 입고 또 고가의 보석들을 가지고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왜 과시합니까?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호텔에 투숙했는데 1천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한번 하고 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삶은 그렇지 않은데 돈을 모아서 1천만 원짜리 하루 숙박하는데 1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애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과시하고 싶어 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만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잠이 안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이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딸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이건희 회장의 딸이에요. 맞습니까?
부의 상징이 누굽니까? 만수르예요. 한동안 TV에서 많이 이렇게 패러디되게 했는데 만수르의 아들 하면 굳이 나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만수르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또 만수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증명해봐.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성경에서 이미 확인시켜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에게 유산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면 당장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십니까? 당장 우리에게도 뭘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번쩍 나타나고 뭔가 기적이 나고 그런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필요하면 반드시 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원하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선택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시각이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내 자신의 시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각이 되니까 폭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요 굉장히 넓어집니다. 우주적으로 넓어집니다. 끝을 아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이 이방 나라를 내게 줄 것이고 이 땅끝, 이 모든 소유가 땅끝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당장 우리 눈에 가져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 좀 더 우주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주일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2025년도 우리의 시각이 좀 더 폭넓어지고 더 넓어지기 원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은요 아마 최근까지 어떤 이전 일이 될 수 있고 옛날 것은 아주 오래된 예를 말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전이나 옛날이나 다 과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부인하고 살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과거를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요. 방금 전까지의 어떤 그런 일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주 어릴 때 받은 그런 상처조차도 우리 잊지 못하고 평생 그것이 나에게 어떤 굴레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도 일제 36년 친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는요 불불 끄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축구를 하더라도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더 이상 과거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과거에 지배당하지 말자.
여러분 자꾸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 어제까지 과거잖아요. 어제까지의 과거를 생각하면 자꾸 그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과거는요, 커다란 이 쇠뭉퉁이를 가지고 여기다 이 쇠사슬을 가지고 묶어놨더래요. 허리에 묶어놨어요. 자꾸 과거는 뭡니까? 이 쇠뭉퉁이에요. 이걸 끊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가긴 가지만 거의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과거에 성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룬 그런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면 내 인생 속에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좀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상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너는 기억하지 말고 너는 생각하지 마. 이 얘기는 지배당하지 마. 깨끗하게 던져버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미래를 향한 우리의 몸이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던져버려라. 그리고 달려가라. 이런 거예요. 몸은 현실을 살고 있는데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에 잘 나갔던 일들만 생각하고 실패한 학원 이후에 지금부터 자꾸만 나는 그때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지?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예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아까 보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출해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노예로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이 상전이니까 상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버린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낮에는 이 광야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요,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해방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의 원망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 뭐 어떤 분은 만나가 팝콘 아니겠느냐 했는데 팝콘 비싼 뭐 그런 음식일 수도 있겠죠? 팝콘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그 그늘을 주게 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그 광야를 걷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의복조차도 신발조차도 헤어지지 않도록 또 그들이 광야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병 걸리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약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도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차라리 그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 먹었던 야채가 생각난다. 차라리 그때가 편했어. 자꾸만 그렇게 불평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몸은 이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향해서 가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요 이스라엘 땅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거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아마 어제까지의, 아니 2024년도의 과거, 여러분은 좋았던 것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되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다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제 뭐 한다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어제까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안에, 사업 안에,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인간관계 안에, 사회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버리십시오. 자꾸만 과거를 행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저는요, 실제로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었어요. 상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래전 얘기인데, 그분은 과거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과정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같이 막 아파하면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아픈 얘기를 하면 저도 잠을 못 자요, 밤에. 눈물 흘리면서. 막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저한테 상담 오는데, 계속 우는 거 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요, 계속 그러니까 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앞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힘든 존재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통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살고 있지만 몸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는 피해자 인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실제로. 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한 명도 과거의 아픈 상처와 고통과 그런 것을 가지지 않은 분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던져버리시고, 이제 2025년도 우리 하나님이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순종하며 걸어가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현실에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각이 높여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 주시는 것은요, 왜 하나님이 지나간 이 모든 것들,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원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까지.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낼 것이래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이제는 안 나타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던져버리는 순간 나타낼 것이랍니다. 이제,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시각이 너의 과거에만 머물지 말고 너의 시각이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모든 고통들 하나님 다 다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려운 환경,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셔져도 가루가 되어도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왕국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끝없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수치를 주고 엄청나게 그렇게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해도 끝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도 안 돌아오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계속 울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단께 3년이면 뭐예요? 걔도 풍모를 얻는다는데 아니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40년을 전했는데 도대체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말씀 아닙니까?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안 돌아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속에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어지고 너무나 이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게 토기장의 집을 가보니까 마침 토기장이가 뭐합니까? 여기 해전판에서 뭐합니까? 진흙을 올려놓고 돌리면서 뭐예요?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거예요. 그릇을 빚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리고 다시 또 짓고 부수고 다시 짓고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야, 너 혼자 고민하지 마. 너 낙심하지 마. 이 진흙같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주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비록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들이 아무리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킬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이 되어지는 모든 이 과정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토기장이가 진흙판에서 돌리는 그 진흙처럼 빚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미리 결론 내리지 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미리 내 인생을 결론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는데 왜 자기가 끝이라고 이해감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결론 내리실 때 그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마다 지금 빚어가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빚어가는 거예요. 그 빚어가는 과정이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라 할 수 없어요. 다 늦을 수 있고 빠를 수 있고 모양도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의 창조를 똑같이 만드셨으면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 너무나 지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이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2025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뭉긋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광야의 길을.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 자체가 없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정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잖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 우리는 지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정 속에, 내 직장과 사업과 내 모든 삶 속에 길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막은 그냥 강물이 없어요. 물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생 속에 메마르고 정말 어쩌면 황폐하고 어쩌면 정말 공허하고 오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은혜의 강물로 한번 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강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충만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20절에 보세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래요.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내 백성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 백성이, 여러분 자녀는 엄마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그래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말을 믿으러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에게 그 길과 강물을 먹이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내 인생 모든 길에 은혜의 강물과 그 놀라운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론이 뭔가 하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왜 멋지고 아름다운 은혜의 강물로 또 멋진 길로 예비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2025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욕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도 왜 우리 어릴 때 진도 기억나요? 사람도 야, 내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할게 하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그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욕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주입니다. 이제 51주 남았습니다. 지나간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와 잘못과 상처, 영광과 성공 아니요, 다 버리십시오. 과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현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현실과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반드시 이런 믿음 가지십시오. 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욕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증거대봐. 야, 너 예수 믿는데 하나님 계시다며 증거대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이지만 저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도 중요하고 이게 최고 중요한 두 번째는 나예요. 내가 증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소연이가 있잖아요. 소연이는 증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소연이가 증거예요. 내가 만약에 소연이 보고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 딸 아니라 하면요, 소연이는요 웃을 거예요. 왜? 엄마 아빠 딸이니까.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맞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증명하십니까? 내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